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다라고 이야기했죠? 언약의 성취다 그랬어요.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성령님이 때가 되매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는 예루살렘에 떨어지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보기에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가 때가 되매 그때가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게 되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났고 생각이 나면서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도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졌대요. 깨달아졌어요. 그 깨달아진 것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더 자연스럽죠. 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곧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 내가 알고 깨달아지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곧 가르치는 거죠. 알려주는 것이니까. 지난주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참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제가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자백을 해요. 이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 하신다고? 사하여 주신다고, 용서하여 주신다고, 또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등등 깨끗하게 불의를 깨끗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또는 눈처럼
하얗게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해 줬으니까 그 죄, 이 죄에 대한, 그렇다면 이제 끝이 나냐는 얘기예요. 저 죄 지은 것이 딱 이제 끝이 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죄 값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하고 용서해주고 기억도 아니하신대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죄에 대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묻고요.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있을까 없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사람도 이거 대답하라고 하면요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제가 기록했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주보에 나오면 밑에 쪽에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0장 25절짜리 보게 되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없애주는 사람이니, 그런 얘기요. 용서해주는 사람이니, 사해주는 사람이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원죄예요, 원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은요, 원죄예요. 그러면은 자범죄는 해결해 주시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해결해 주셨어요. 자범죄도. 그러면 이제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범죄.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내가 진 그 대가는 그냥 이제 없어지느냐? 가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향해 이야기해요.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교회 가서 뭐 회개하면 되냐고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나이다. 그러면 끝이 나냐? 그런 얘기예요. 끝이 나요 안 나요? 끝이 나요 안 나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제 나는구나 안 나는구나 스스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장 23절은 제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제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 무슨 얘기요? 사망이 뭐예요? 대가예요. 뭐의 대가?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했으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대가예요. 우리는 이 62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잘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만큼만 이야기하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 여러분 아는 수준만큼. 예?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건 정답은 가깝지는 않아요. 예수. 왜 뭐 기쁜 소식 뭐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 근데 뭐 제가 여러 가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설교도 했어요. 오래전에 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복음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무슨 일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하신 일이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지. 무엇을? 그렇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니까 복음 뭐네? 하나님께서 하셨대. 그럼 하나님께 뭐 하셨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나를 위하여서 뭐 하셨대? 죽으셨대. 근데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결국 내 짐을 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죄의 싹과 하나님의 은사를 이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주 안에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1번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뭐라고 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번을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사랑함으로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주셔. 어떻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복음으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죄에는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이 있다. 근데 이 값이 싹이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가가 있다.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가가 우리가 죽어서 지불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땅에서 바로 지불해야 하는 것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다고 이야기하죠. 알아도 희미하게 알아요. 수상적으로 안다 그 말이야. 분명하게 알지를 못해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희미하게 긴가? 아닌가? 아닌가? 같기도 하고 긴가 또 같고
해야 되는 것도 같고 안 해야 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해야 되는 것도 같고 해줘야 되는 것도 같고, 뭐 이게 좀 우리가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인, 대가가 사망인 것처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는 죽어서도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안다면요, 죄 짓지 않아요.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함부로 사는 거고 바르지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죽어서 지불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지불해요. 권사님 뭐일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권사님 죽어서 지불해야 되는 거. 살아서 지불하는 게 말고 죽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죽어서 지불하는 것은요, 딱 그것뿐이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불해야 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거 두 가지 예표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다라면 그냥 천국으로 갈 것이고, 내가 믿지 않았다라면 그의 값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대가로 지옥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대가로 천국 가는 거고, 죽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것 딱 그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지불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뭘 알아봐요? 가격을 알아보죠. 그죠? 그 가격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가격이 내가 그 물건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쳐요? 안 미쳐요? 아마 안 미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재벌 1세 정도 되면은 안 미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얼마인가를 물어보잖아요.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하다가 뭐 이걸 산다든지, 결국은 이걸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죄를 지을 때 값을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할 때 영향을 준다면, 내가 죄를 지을 때 값이라고 하는 것이, 대가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영향을 내가 받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을 생각 못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결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내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기독교인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그와 같은 것이 영향을 나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기독교인.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야 된다. 정말로 그러면 지불해야 되느냐, 대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특별히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정말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 또한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아의 장군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어요.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게 많아.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잣집에 누가 왔냐면 손님이 왔다 그랬어요. 손님이 왔다. 근데 손님이 왔으면 자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를 대접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이 한 마리뿐이 없는 이것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 놈은 마땅히 죽어야 돼. 우리도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화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래놓고는 나단 선지자한테 그런 일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당신입니다 그래요.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지금 나를 빗대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다 같이 주부를 보면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기만 하십시오. 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다윗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간음을 행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냐. 여기는 여러 가지로 있어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이웃 여자를 탐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더불어 동침했어요.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윗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누구의 손을 빌려서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죽이지 않냐고 결국은 암몬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그리고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대가예요.
말씀죠.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당한다는 얘기죠. 빼앗아 주겠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밧세바 여인과 동침하였지만 은밀히 했지만 나는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펼치면 자, 이제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하고 낳은 아이가 있어요.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을 때 다윗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근데 아이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15절, 18절 우리 아이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게 결국은 다윗의 이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자녀들이 6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암논이라는 자식과 그 다음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암논과 압살롬. 근데 압살롬에는 누이가 있는데 엄청 아리따워요. 아리따워.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란 말이야. 근데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해서 이 누이를 범해. 사랑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버려버려. 쫓아내버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리따운 여자니까 욕정을 채운 것뿐이 안 돼. 정말로 사랑한 여인이라면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내쫓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리따운 그냥 누나가 아리따우니까 그냥 욕정만 채우고 버린 거예요. 그걸 압살롬이 알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알고 나중에 이 이복 형제인을 죽여요. 그의 가정에 봐봐요. 재앙이 생겼어요. 형제의 싸움이에요. 형제의 칼부림이에요. 근친 상간이에요. 그죠? 근친 상간에다가 칼부림 사건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압살롬이 아들이에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니까 다윗에게 반역을 해요. 반역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승리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쫓겨나요.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도망간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제 궁을 차지했을 때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백주에 너희 아내들을 다윗 네 아내들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압살롬이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대낮에 옥상에 텐트를 치놨는데 그 텐트 안에서 이걸 당하게 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이 반격을 다시 해요. 다시 해서 결국은 다윗 반격하는 군대가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암논과 함께 여러 형제들이 죽었어요. 왜? 압살롬이 죽였거든요. 이 재앙이에요, 재앙. 다윗 가정의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가 뭐냐는 얘기예요. 다윗이 간음 한 번 해가지고 당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한 번 지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냥 한 번 지었어요. 밧세바 여인과 동침한 그와 같은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의 가정에 이와 같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죄를 내가 어떻게 못 지켰어. 영성을 따져도 뭘 따져도 내가 다윗 못한데. 근데 거기까지는 자기를 변호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 다음에 뭘? 그것은 이래서 이렇게 정말 처참한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모르고 그냥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자기를 변호하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알면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절한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면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끝난다고 하면 여기서 다윗도 끝났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보십시오. 이야기하잖아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그리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집에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네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낳았는데 하나님께 치셨어요. 하나님께 치셨어요. 결국 죽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너무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런 의식이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바뀔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냥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죄를 지을 때 다윗의 생각이 나요. 다윗은 한 번 죄를 지었는데 정말로 그의 가정에 풍비 박살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먼저 죽는 걸 한 맺힌다고 하잖아요. 다윗은요 한 맺힌 그 여러 번이에요. 자녀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정말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다.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가가 우리가 죽어서도 지불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지불하는 값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무거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살아야 할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로 처절한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땅에 가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조상 열조가 계시는 그 무덤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무덤으로 가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 로마서 6장 23절 제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불하셔야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범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잘못된 죄에서는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억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만 기억하고 우리가 산다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시는 저 우리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